할렐루야. 우리 옆 분과 인사하실 때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데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에 저를 포함해서 6명의 교인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선교대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가 어떤 것인지 배우고 또 훈련하고 선교를 잘하자 이런 것이 선교대회입니다. 그런데 선교만 배우면 뭐랍니까? 좀 선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 사이트에서 선교지에서 선교대회를 연 것이 올해로 5번째가 되었습니다. 선교를 배우는 것과 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있는 그런 선교 현장에 직접 가서 선교하는 것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배우기도 하고 또 해보기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짧게 썼습니다만 그 선교대회를 사이트에서 언사이트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상들이 좀 좁아지더라고요. 가장 1차적인 대상은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은 가지고 있는데 선뜻 선교지에 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곳에 가게 되면 갔다가 이거 너무 어렵다,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수위를 낮춰서 쉬운, 쉽다고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가서 놀라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선교를 맛보고 또 경험하는 그런 선교의 대상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또 다른 대상은 작은 규모의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단독적으로 선교팀을 보낼 수 있는 교회라면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교회가 너무 작은 규모인데 그래서 선교하지 못하는 그런 규모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이게 되면 그러면 그 영적인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규모들의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하는 것이 사이트에서 시작되는 선교 대회입니다. 또 가족별로 올 수 있도록 안전한 지역에서 선교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선교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은영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선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모한 그런 호화로운 호텔에서 선교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을 통솔하면서 먹고 자고 또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대규모의 선교 단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찾기가 어렵고 또 집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먹고 자고 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에너지를 세이브해서 비축해서 선교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집회가 가능한 그런 규모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언사이트에서 했던 선교의 주제는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열렸던 3번의 선교 대회는 미국 내에 있는 한인 연합 감리교회들이 함께하는 선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 연합 감리교회에 속한 한인 교회들이 합력하여 선교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적게 모였지만 많게 모일 때는 한 150명쯤 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국에서 그렇게 속속 모이니까 3, 4, 5 모이니까 그 인원을 다 통솔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에 선교사님에게 어느 곳이 좋겠습니까? 라고 장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장소를 제안한 곳이 푼타카나였습니다. 그런데 푼타카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푼타카나? 저희 임원들도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휴양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선교 대회를 놀러 가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휴양지에서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뜻밖이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놀러 가려고 가는 유명한 휴양지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선교 대회가 매우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을 모으셔서 함께하는 선교를 하게 하셨던 것이죠. 코스타리카로 옮겼을 때에는 도미니카에서 하지 않았던 조금 더 한 단계 그렇게 성숙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두 번째로 코스타리카에서 열렸는데,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서는 비교적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중남미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일종의 헤르커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코스타리카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남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생활 여건이 넉넉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시스템이나 또한 신학교 사역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여전히 있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헌금을 하면 그럼 그 헌금을 다 목사들이 가져간대요. 그런 상황의 교회인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교회들과 또한 코스타리카의 교회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타리카가 조금 더 나은 상태의 성장한 교회입니다. 도미니카 교회의 경우에는 워낙 삶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 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선교팀이 가면 현지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선교팀으로부터 뭔가 더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받기만 익숙한 그런 교회입니다. 선교팀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주는 형태고, 현지 교회는 받으려고만 하는 교회가 도미니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타리카의 현지 교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선교. 그래서 도미니카에서는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함께하는 선교였다면, 코스타리카에서는 현지 교회와 현지 믿는 분들과 또 선교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함께하는 형태의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지도 않았고, 또 일방적으로 받기만 기대하지도 않았고, 다양하게 함께 책임을 나누며 사역할 수 있도록 성장했던 것이지요. 도미니카 공화국의 현지 교회를 마치 젖먹이의 어린아이가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코스타리카의 교회는 이제 막 걸음마를 띈,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형태의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 대회를 내지는 선교를 좀 더 어려운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들의 생각처럼 어디가 더 어렵고 어디가 더 낫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방방곳곳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받은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라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있었던 선교 대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참가한 분들이 다양하잖아요. 미국에서 여러 곳에서 모이셨으니까 17개의 교회의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직업과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합력을 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또 의료사역, 임의용사역, 전도사역, 보수사역, 사진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똑같은 참여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각의 개별적인, 개인적인, 개교회 단위로 사역을 했다면 그런 풍성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각각 받은 은사가 달랐지만, 직분과 또한 사역이 달랐지만 함께 모여 사역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의료사역은 한의사분들이 3분이나 참여했고, 또 재활의학과 의사 1분과 또 간호사, 약사, 또 현지의사,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한의사가 3분이었는데 다 침 놓는 방법이 달랐어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잘 안 맞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다양한 침 놓는 방법 때문에 그 환자들에게 적합한 환자들이 그 알맞은 선생님에게로 가서 의술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미용팀의 경우에도 올해는 유난히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11명의 팀원 가운데 6명이 전문가였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은 나름대로의 기술과 방법이 있잖아요. 첫날은 약간 긴장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니까 그런 다름, 차이를 전혀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의 마음, 태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다양한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선교라고 해서 모였는데 함께하지 못하고 긴장이 있고 갈라지고 또 서로 싸우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들을 함께 모여서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유익하지 않다면, 그 함께하는 사역이, 직분이, 또 은사가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공동번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보면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common good, 모두에게 좋은 것이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common good,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은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지체 하나가 자기 존재만을 위해, 자기 지체만을 위해 그렇게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유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지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체가 몸을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도록,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만일 한 지체가 문제가 생기고 아프게 되면 그 지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온 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때문에 각 지체는
그 지체 하나만을 위해서, 혼자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종종 사역하는 경우에 내가 속한 부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에만 집중하는, 그것을 우선하는 부서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 사역이나 교회학교 사역이나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다 교회를 위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찬양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찬양대가 더 중요하고 나는 교회학교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학교가 덜 중요하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관리부와 친교부가 함께 합력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역할을 하셔야지 나는 친교부니까 나는 관리부니까 라고 자기만의 입장에 사로잡혀 있다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 이익을 위해 합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6절의 말씀에 좀 깁니다만 바울이 몸을 각각의 지체에 합력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익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동이익, common good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내게 유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익하거나 해가 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되지 그것은 결코 공동의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좋은데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실은 good이라고 그랬는데 선과 악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제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죠.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이것만 먹지 마라 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실과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사람인 그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요, 성경은 그 교만을 원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들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선이라 여기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신 것을 악이라 여겨서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가야 할 터인데 내가 좋은 것, 내가 나쁜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 하시면 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시면 악인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이라 하신 것에 대해서 선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이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며 그것을 그렇게 눈 감고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동안 선교지에서 한국 교회들이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해 주는 그런 일들이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 귀하고 뜻있는 일이니까 많은 한국 교회들이 너도 나도 앞장서서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현재 목회자들을 제대로 세우고 또 현재 교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고 단지 건물만 지어놨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물을 지어준 것이 저들에게 문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없을 때는요, 현지 교인들이 말씀만으로 행복했어요. 서로 화목했습니다. 근데 건물이 지어지고 또 재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 가운데 어떤 탐욕을 가진 사람이 그 재산을 탐욕을 가지고 취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쟁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예배당은 텅텅 비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어느 선교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원교회가 세워놓은 그 건물이, 교회 건물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자가 생겨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지의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건물을 세워놓은 후원교회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어떻게 보냈냐면, 당신들이 세워놓은 당신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 당신들이 와서 고쳐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헌신이 되어지지 않은 형태의 교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으니, 내가 교회 번듯하게 지어놨으니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건물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후원하는 교회나 또 후원을 받는 선교지나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지에도요, 땅이 필요하고 선교지에도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도 그 좋은 일인지, 이익이 되는지, 유익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하이티의 헤이리의 김승돈 선교사님이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잠시 소개합니다. 그분은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우리 형제교회인 포트 로로델에 있는 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2010년도 헤이리에 큰 지진이 있을 때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계기로 그분을 또 그 가정을 IT를 위한 선교사로 부르셨고 지금도 그 일들을 위해 쓰고 계십니다. 의료 선교를 하고 또 고아원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좀 유별나요. 왜 유별나냐 하면 후원교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보내려고 하면 기다리라고 한답니다.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후원금을 보낸다고 했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빨리 보내십시오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교인들이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20불, 100불밖에 안 되는 헌금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그저 후원교회가 많은 헌금을 들여서 건물을 덩그러니 지어주는 것,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유익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어야 하고 이웃에게 덕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이 그들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유익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로 변화됐음을 자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배설물 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더 나아갔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기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것이 고난이든 죽음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심지어 고난도 그리고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것인지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일인지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내게는 좋은 일인데 다른 누구에겐가는 좋은 일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요, 성령께서 주신 직분이요, 성령께서 주신 사역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초대 교회의 7 집사를 택할 때 기준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칭찬받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과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익을 주지 못한다면
공헌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굿이라고 생각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내게만 좋은 것, 내게만 유익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사역하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여 덕을 세워가고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만족하며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음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후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유익을 끼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